하나님의 질문 첫 번째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요, 생각을 자극하여서 반성과 그리고 성찰을 하게 하죠. 사람 안에 있는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능력을 끌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는 떠드는 학생에게 떠들지 마, 시끄러워, 맞을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떠들기만 하면 20년 후에 너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39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대입 시험을 다 치르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 학교 교실은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학급 반장이었는데 학급은 이미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학교에 와가지고는 떠들고 장난치고 짤짤이라고 하는 돈 따먹기를 하고 동전치기를 하고 지내는 것이 그게 하루의 일과 전부의 일대가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이제 책이라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읽은 책이 생떼쥐페르의 어린 왕자를 비롯한 명작들이었습니다. 독서의 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워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그때 그 시끄러운 교실에서 터득을 했어요. 질문의 7가지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도로시 리즈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질문이 중요한가? 질문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습니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됩니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라도 좋은 질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질문이 있어요. 편향된 질문이 있습니다. 책임 추궁형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마치 상대방에게 문제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문책하듯이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죠. 사고를 폐쇄시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좋은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그런 탐색형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고를 확장해 주죠. 그 질문이라고 막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질문의 기술도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엄마는 이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뭐 해?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지금 내가 다른 것보다도 그것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니?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니?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받은 자녀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고 반사적으로 감정을 폭발하지 않고 깊이 자신을 살피면서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자극을 주는 질문, 이게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좋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죠. 자신들의 모습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자신들 안에 있는 탁월성과 그 창의적인 잠재성을 깨어내도록 하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라고 질문하시면서 솔로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열망을 드러내게 하시죠.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를 위해 세운 신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 질문을 통해 바른 신앙의 고백을 찾게 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미워서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며 심통이 난 요나 선지자에겐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도록 요나를 설득하며 질문하셨던 질문,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왜 나를 배반했어? 이렇게 질책하며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자,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을 멋지게 살게 하시려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 성도들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인생들을 향해 던지시는 그 수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처음으로 던지신 질문이 바로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되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을 가렸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서늘해 갈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두려워하면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음을 전혀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 리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해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숨어 있는 아담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셨어요. 숨바꼭질하는 이야기가 지금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디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는 지금 그 장소에 있느냐? 인간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느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어디일까요? 숨어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부끄러움과 수치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죄책감 가운데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지 못하고 죄악을 드러내지 못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서로 미워하고 너 책임이라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 속에 깊이 자신을 가둬두는 어리석인 자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그 죄를 폭로시키고 그 허물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현존 앞, 바로 그곳이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바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거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자만 속에서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 먹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 행복을 잃고 숨어있는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서라고, 그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 현존 앞에 다시 서라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만이 진실로 인간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자유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현존, 그 앞에 서는 것이 마땅히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왜 너는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추궁하듯 문책하듯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며 잃어버린 자리,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다시 서서 자기를 회복하라고,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돕고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는 그곳에 너도 있어야 한다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아담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요 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임을 이 질문을 통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 있는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는가?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있는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숨어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까닭입니다. 나와 같은 허물 많은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서 있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공감하지 않기 까닭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그 눈길을 피해
다른 곳을 보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만족적인 삶에 우선권을 두기 까닭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진지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늘 한없이 빈곤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는 배부를지 모르지만 하늘의 것에는 늘 여전히 허기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축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반드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자리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나를 향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현존뿐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과 그 미소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며 그 미소가 나의 미소가 되기까지, 주님의 그 마음에 공감하기까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현존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참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 땅의 백성을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진심으로 서 있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의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서 그들은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썼고 애를 썼던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들 중에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선생이 있습니다. 선생은 일본 유학 중이었던 1918년 1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발표가 되자 나라의 독립은 민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일본 유학생들과 함께 조선 청년 독립단을 만들어 가지고 독립선언을 준비하는데 이때 여성 대표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노력은 28 독립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엊그제 28 독립선언이 발표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이 28 독립선언이요, 어디서 이게 이루어졌냐면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중심부에 있었던 YMCA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본의 도쿄 중심부에서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28 독립선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여러 나라 대사관과 일본 언론 그리고 조선 총독부 등에 보냈습니다. 이것에 큰 감동과 자극을 받았던 국내의 지도자들은 3.1 만세운동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일본이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때 이 김마리아 선생은 28 독립선언문 10여 장을 얇은 종이에 복사해가지고 그것을 옷 속에 감춰서 도망쳐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국내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제1도쿄 남녀 유학생들의 독립운동 상황을 보고하고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촉구하죠. 그리고 1919년 3.1 만세운동 준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동지들을 규합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되죠. 그런데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이 김마리아 선생은
그 배우 지도자로 지목되어 가지고 기독교 학교인 정신여고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체포되게 됩니다. 그때 8월에 출감하게 되지만 혹독한 고문 때문에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 신앙인으로서 동포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동참하고자 선생은 정신여학교 동창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중심이 된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일본 경찰에 탐지가 되어가지고 다시 체포되죠. 6개월간의 모진 고문으로 중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병보석으로 석방이 돼서 나오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해변에서 휴양하도록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 김마리아 선생이 바로 상해로 탈출해서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독립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활동을 하다가 1923년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10여 년간 머물면서 시카고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그리고 뉴욕 신학원 등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에서도 여성 독립운동 단체인 근화회를 조직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죠. 1932년 7월에 40세의 나이로 그리던 조국에 돌아온 선생은 원산에 있는 마르다 윌슨 여자 신학교의 교편을 잡고 그곳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창씨 계명을 강요하던 일제의 탄압상을 통탄하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한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조국애와 민족애를 심어주었던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이때 이 김마리아는 전국 여전도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끝까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하지 않고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감옥 생활에서 얻어진 그 병고로 인해서 조국 광복 1년을 앞둔 1944년 3월에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마리아 같은 여성 동지가 10명만 있었던들 대한은 독립이 됐을 것이다. 조국이 암울했던 그 시절 가냘픈 여성의 몸으로 결혼도 뒤로 미룬 채 일제의 강압에 고통당하는 조국과 동포들의 슬픔에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동참하고자 최선을 다했고 오직 나라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살다간 김마리아 열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고문했는지 물과 고춧가루를 코에 넣고 가마에 말아서 때리고 머리를 못 쓰게 해야 이런 운동을 안 한다고 시멘트 바닥에 구두발로 머리를 차고, 그러나 내 정신은 똑똑해서 너희가 할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내 속에 품은 내 민족, 내 나라 사랑하는 이 생명만은 너희가 못 빼니라 하고 생각했어. 고문 중에 계속 머리를 많이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머리를 맞아가지고 코와 귀에 고름이 잡히는 메스토이 병에 오랫동안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백성을 가슴에 품고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믿음의 선배이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신앙과 삶이 바로 이 김마리아 선생의 신앙과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또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라고, 참으로 신실한 삶을 살라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려고 긍휼과 자비로 문제 많은 인간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면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진실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밝은 영성과 그런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